근본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구호가 있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시간 한번 구호니까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적용점으로는 나도 도망칠 것인가? 내가 요나와 같은 모습이 되면은 아니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 사명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떠한 자리라고 했어요? 예배할 자리, 기도할 자리, 봉사할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세상의 일이 바빠서, 또는 너무 좋아서, 돈 버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아니면 먹고 사는 일로 너무 지쳐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정작 있어야 할 나의 그 자리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세요. 니느웨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40일이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46일 뒤에 멸망당할 처지에 이르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다음에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일 뒤에 멸망이 임박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하였으니 46일이 이제 남아있는 임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을 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세우시죠. 자, 우리 3장 4절 말씀 같이 찾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40일일까요? 여러분 이 40일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노아 때에 비 오는 날이 40일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날이 40년이요?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청탐하는 일에 40일을 청탐하게 하셨으며,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일에 있어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야 십계명을 주셨으며,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림에 40년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고 시험을 받게 하셨는지,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왜 40일을 더 머물게 하셨는지, 이와 같은 궁금함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구약시대로부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기간, 완전하고 철저한 기간으로서 40일 또는 40년, 이 40 숫자를 사용합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기간. 그러니 노아의 때에 40일 주야로 비가 내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주시는 이 중요한 십계명. 그런가 하면 40일 동안 청탐꾼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청탐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청탐을 하고 돌아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40일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긴박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엉뚱한 곳으로 떠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것이에요. 내 좋은 곳으로 가겠다 하면 어쩌든지 붙잡아서 사명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급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두고 보시겠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급하든 급하지 않든 분명한 것이 있으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혼내켜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나를 살리고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빨리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감히 그의 눈을 속일 수 없으며 감히 그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배가 깨어질 정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소위 영안이 열린다,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실력이 없으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이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분별력, 깨어있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들어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5절 후반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천하태평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극히 심한 불안감이 닥쳐올 때에,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잠을 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잠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불안한 모습이 있다 그러는데, 바로 이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가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세인들처럼 그렇게 쉽게 난 몰라라 그렇게 잠든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간 적이 5번 정도 제 인생에 있습니다. 뭐 그 긴 얘기를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아주 짧게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신학교 간 일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평상에 누워 유언처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같이 약속을 하고 어머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때를 저버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일반 학부로 가려고, 일반학을 전공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이켜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된 일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뭐예요?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학교 마치고 더 공부하고자 유학을 가려고 토플 시험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 길을 준비하다가 졸지에 필리핀에 있는 미전도 종족, 산지족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었는데, 제가 군대 병장 시절에 군인교회에서 그 뜨거운 여름날에 헌신했어요. 주님,
어디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제가 유학 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사의 길을 갔어요. 결국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필리핀에 선교사로 갈 때에 사역의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남들 같으면 고국에 들어가서 쉬고 싶고 재충전 받고 그러고 들어오고 싶은데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였으니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제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산은 한국에 가서 하고 싶다고, 같이 갈 수 없냐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서원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미안해,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나 혼자 가면 힘들 텐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혼자 보내고 너무 미안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를 주시고 저는 4년 반 만에 처음 고국 방문을 하게 되었으니 제 동료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이야, 지독하다, 지독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주와의 약속, 서원을 순종함으로 지킬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개척, 제자훈련하는 형제들이 교회 개척을 이뤄서 20명의 현지인 목회자들과 그리고 유치원을 시작하는 2명의 여교사가 함께 우리 산돌중앙교회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 결과, 순종의 결과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안식년기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2년의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니 동료들은 다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지도교수, 논문 지도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박사과정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저하고 의논 없이 영국에 아주 저명한 신학교에 있어요. 런던 바이블 컬리지라고. 로이드 존스 설교학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학교 출신인데 거기에다 제 이름을 아예 박사과정에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공부하는 김에 박사과정까지 가라. 그런데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면서 주님 앞에 서원으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제가 석사과정 마치는 대로 선교지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기회 정말 올까 말까 그런 생각 가졌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다시금 네팔로 돌아오게 되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던 리빙스턴 학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되었고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든든히 서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에 계속해서 박사과정 가겠다고 그래서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 자신의 공부도 망쳐질 것이요 선교지에 그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고국 교회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선교지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느냐. 선교지는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뒷짐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신 복이 크니 여러분 학교도 신학교도 잘 조직이 되어서 이제는 안정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학교와 신학교의 설립자로서 대표자로서 존경받으며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보여주는 선교비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저 안정된 가운데 사역 감당하고 살아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려라.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다. 그 일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샘플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거역할 수 없지요. 왜 거역할 수 없겠습니까?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복이요 축복이요 잘되는 역사로 이루시는데 제가 거절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얕은 바른 길로 가려고 그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이미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에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 발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합니다. 이 나쁜 아시리아인들, 그 못된 나쁜 놈들, 그러니 저의 마음에 멸망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차피 예비된 멸망인데 내가 굳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것을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모습 말씀드렸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다. 사명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아가서는 니누의 백성들까지 죽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면 살리는 역사, 불순종하면 죽이는 역사. 불순종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 이웃들 다 죽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게 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어요?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죽어갈 처지예요? 요나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불순종하여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여러 사람 죽게 만드는,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죽이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직분, 중직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시원찮은 모습 때문에 같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가라앉고 있는 이 땅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일반 성도들도, 초신자들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도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나는 중직사로서 서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는 세우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가 받는 분복이 있다 그랬어요. 장로에게는 장로가 받는 복이 있으며, 이런 선교사도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살리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자들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잘 알죠.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함께 어려움을 당해요. 거센 풍랑 속에서 환난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치시더라도 회초리로, 때로는 징계와 재앙으로라도 돌이켜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그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폭풍이 있는 상황 5절에 보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가볍게 하라고 아까운 물건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망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아까운 물건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사명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 때문에. 왜 그 사람들까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남은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똑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인 것을 그 면모와 기회가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나의 선지자적인 기계가 비로소 깨달음으로 다가와요. 언제? 폭풍 일고 환난 일고 다 죽게 되었으니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평탄할 때는 알지 못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Beyond my control,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직장에, 회사에, 사업장에, 건강에 그런 일이 나타날 때 비로소 돌이키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나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자들이 다 죽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기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가라앉는다면 그 교회의 대표자 된 목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성도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세로 설 때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에 어려움이 임하면 하늘이여, 제가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통치를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늘 앞에 믿지 않은 자라면, 양심을 들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면 국민들이 그 마음을 알고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임해요. 자녀가 힘들어요. 가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입니다.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내가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금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죽고자 하는 이 요나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를 성난 바다에 던지지만은 그러나 큰 물고기를 통해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금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내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